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79편의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노래를 마감하고 있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모든 것이 편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시편 79편의 이 배경은 정반대입니다. 79편의 이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정말 이 나라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붙잡고 노래하는 이 노래가 시편 79편 13절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짓밟고 이방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다 파괴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막 아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바로 어떠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구나. 이 귀한 사실을 붙잡고 노래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자연환경의 색깔이, 이 자연환경의 색깔도 우리의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양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감사의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은혜의 손길을 노래하는 것이죠. 시편 79편 13절은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신앙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고요.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예, 또한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선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79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가 나아가며 어떤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네요.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의 삶에 당신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네요. 이렇게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네요. 노래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내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신앙이요,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극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말릴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가 처해 있는
오늘의 감정, 오늘의 상황에 짓눌려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믿음이야말로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 신학자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우리가 그냥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억눌려 있어. 그 상황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야. 뭐 그것이 좋든 아니면 평범하든 아니면 어렵든. 그런데 그 상황에 짓눌려 있기를 거부하고 내가 행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행동이잖아요. 그 붙잡혀 있는 것에서 내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해야, 믿음을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뭐예요?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 짓눌려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셈을 공급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13절의 노래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그저 수동적으로 억눌려 사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